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고요히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고 산새들의 노래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오랜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더 이상 마음을 둘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괴롭습니다. 정말 소중하다고 믿었던 인연이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깊은 강물 같아서 처음엔 맑고 고요하지만 작은 오염도 쌓이면 흐름이 바뀌고 냄새가 난다. 그 오염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가 흘려보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자는 인연을 지키지만 모른 채로 흘러보내는 자는 정이 식어간다는 것을 모른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오염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것들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가 있다. 그 셋이 반복되면 심지어 평생 함께한 인연도 정이 떨어진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가족도 친구도 부부도 다 처음엔 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연도 아무리 소중한 사람도 마음을 실망시키는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멀어집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인연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모르고 계속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그 사람의 뒷모습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가장 귀한 가르침으로 여깁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웃으며 인연으로 아파하고 인연으로 헤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함께하는 인연이 아니라 지켜내는 인연입니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평생 인연도 정 떨어지게 만드는 3가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경전 속 사연과 수천 년 동안 사람 사이에서 되풀이된 감정의 흔적들 속에서 그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식었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등을 돌린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그렇다면 오늘 방송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연은 우연히 만들어지지만 무너지는 건 작고 사소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행동을 멈추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물 한 방울의 독도 맑은 강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그 독을 알아차리고 멈출 줄 아는 이는 다시 흐름을 맑게 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절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공손하고 겸손했지만 가까운 가족에게는 입버릇처럼 거친 말을 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너는 편하게 사는 거야. 너 하나쯤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내가 틀렸지. 듣냐? 아내는 처음에는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말들은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손찌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이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느 날은 이 사람과 밥 먹는 것도 싫고 말을 섞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칼이 아니라 말로부터 온다. 진심 없이 던진 말은 상대의 가슴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는다.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가벼워집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가족인데 뭐 어때, 다 잊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나와 대화하는 순간마다 마음을 다칩니다. 정은 거창한 행동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은 말 한마디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최근에 한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에 후회가 남지는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구업을 상가라고 가르칩니다. 구업이란 입으로 짓는 죄를 뜻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험담, 욕설, 이날까지는 평생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독입니다. 그 중에서도 험한 말이나 무시하는 표현은 가장 빠르게 상대의 정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반복된다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릇이 있다고 해봅시다. 매일 밥을 담아주고 반찬을 담아주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깨어지지 않았지만 금이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그 그릇은 버려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말이라는 충격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이란 이름의 그릇이 산산조각 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살을 자르지만 말은 마음을 자른다.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습관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하기 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이 떨어지는 두 번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이 떨어지는 행동은 사소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와 오랜 시간 함께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친구가 약속을 너무 자주 어깁니다. 약속을 잡으면 번번이 늦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연락을 해오고 가끔은 아예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소중히 어기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속의 무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 인연도 지키지 못한다. 반대로 사소한 약속을 소중히 어기는 자는 인연을 오래도록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이 사는 일이 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어쩌다 한두 번 약속을 어긴 것쯤은 이해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이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다음 약속을 더 성실하게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 반면 자신의 실수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정은 그 차이를 기억하고 마음을 결정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면 기다림은 실망이 되고 실망은 불신이 되고 불신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별것 아니잖아 라는 말은 항상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별것 아니라고 여긴 순간들이 쌓여서 상대의 정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약속의 힘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몇 시에 보자. 이번 주에 전화할게. 그 말은 비밀이야. 이처럼 작고 일상적인 약속이지만 이 약속들을 무시하게 되면 상대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친구 2, 3업 가운데 신실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피는 연꽃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연꽃은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정확히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감동합니다. 왜일까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신뢰이고 신뢰는 사랑보다도 깊은 감정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약속이 되고 약속은 믿음이 되며 믿음은 인연을 지키는 줄이 된다. 그 줄이 끊어지면 인연도 끝난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소한 실망에 마음을 접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무심코 그 줄을 끄는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약속은 단지 시간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믿을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이 떨어지는 행동은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서위국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매일 무덤 앞에 앉아 울며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던 부처님께 그녀가 엎드려 눈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연이었어.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지. 남은 자식이나 잘 키워. 하지만 스승님, 그 말들은 제 마음에 아무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픕니다.
그들은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슬픔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려는 자는 결코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모른다.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말은 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쌓이면 마음은 결국 멀어진다. 가까운 사람이 슬퍼할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쉽게 넘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그 정도로 뭘 그래, 그건 지나가는 일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은 위로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슬픔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견딜만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무게를 헤아리지 않고 그저 쉽게 파독이려 하면 상대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정이 떨어지는 순간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자비란 단지 착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려는 깊은 이해와 공감의 마음입니다. 이해 없는 위로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저 조급한 침묵을 만드는 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맺힐 때 그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자비는 시작된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슬픔을 조금은 가볍게 여기진 않으셨나요? 혹은 반대로 당신의 깊은 슬픔을 누군가가 쉽게 넘겨버려 마음에 큰 벽이 생긴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일은 어떤 선물보다 더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가볍게 넘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앞에서 진심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표정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닫혀있는 것이죠. 정은 같이 기쁠 때도 생기지만 함께 아파줄 때 진짜 깊어집니다. 따뜻한 말, 조용한 공감,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손길이 사람의 인연을 평생으로 이끌어줍니다. 불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으면 그 말은 오히려 칼이 되어 돌아온다. 슬픔 앞에 말이 아닌 마음을 내놓아라. 사람 사이에서 정이 떨어지는 세 가지 행동. 첫째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 둘째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 셋째는 상대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가장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행동이 쌓이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한 제자의 이야기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날도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마치신 후 기원정사 한쪽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눈가가 벌겋게 물든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정성을 다해 지켜온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친구처럼 형제처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말이 거칠어졌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제가 괴로울 때조차 외면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제자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마음에 숟가락을 얹고 살아간다. 말이라는 반찬, 행동이라는 밥, 공감이라는 국이 그 밥상에 올라간다. 하루 이틀 3일 그 밥상이 비워지면 배가 고파지듯 마음도 고파진다. 그런데 계속해서 차리지 않고 무시한다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에게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끝까지 버티고 견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치고 나니 더는 그 사람과 마주보는 것이 괴롭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한참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우정이 깊기로 소문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집을 뜨나들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끝마다 친구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구를 농담삼아 조롱했고 약속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가 아픈 날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다음엔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무심해졌습니다. 결국 친구는 어느 날 말없이 떠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혼자가 된 청년은 친구를 다시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장난이었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멀어질 줄은 몰랐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뿌린 말과 행동들이 쌓여서 나는 천천히 멀어진 것이다. 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치고 다쳐서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실금이 가는 것처럼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잘라진 것이 아니라 깨진 마음의 조각들이 서로를 찌른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이런 인연을 경험합니다. 소중하다고 여긴 사람에게서 차가운 말 무성의한테도 무심한 반응을 들을 때 어디선가 마음의 실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실금은 균열이 되어 정이라는 다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 순간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정이 싣고 있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작은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겨오진 않았는지, 상대의 아픔을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진 않았는지, 정은 큰 배려보다 작은 존중에서 더 깊이 자랍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정도 큰 잘못보다 사소한 무심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인연도 정 떨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습관, 약속을 무너뜨리는 무심함, 그리고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 세 가지는 인연을 단절시키는 독입니다. 그리고 이 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퍼지기 전에 알아차리면 해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음이 다치기 전에, 상대의 눈빛이 식기 전에 우리는 그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이 떨어지는 행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가 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긴 약속이 얼마나 큰 실망으로 남았을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팠을 때 나는 과연 곁에 있었는지를 묻고 내 행동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인연이 위태로우시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정이란 건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진심이다. 한 그릇에 밥을 따뜻하게 지어주는 것처럼 작은 문자 하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가만히 들어주는 자세에 이런 작은 진심들이 쌓여 정이 회복됩니다. 불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체 유심주,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모든 관계는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오래 머문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이치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마음으로 나를 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으면 그 사람도 나를 놓게 됩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정은 사라집니다. 둘째, 약속은 마음의 약속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반복되면 신뢰가 되고, 신뢰는 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셋째, 상대의 아픔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공감 없는 위로는 침묵보다 상처가 크고, 그 상처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약속 하나, 마음 한 자락,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오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시 전해보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떠오른 마음이나 지키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통해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분이 있다면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마음 다치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